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빈 무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을 남겼습니다. 죽음의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공자와 맹자는 무덤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께서는 사리를 남기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교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무덤이 없는 종교, 빈 무덤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으로 착각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음성, 교훈적 음성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비롯하여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일찍이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는 것이죠.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하지만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모든 말씀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또 제자들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부족하지만 반드시 행동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다른 여자들이나 또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이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로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인간적으로는 좀 파렴치하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굉장히 파렴치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만 작은 변화들과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약함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섬김들, 이 섬김들을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나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직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교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이야기죠. 성경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과 예표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죠?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다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말씀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들었지만 보았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을 들어도 아직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관시켜서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인데요. 그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즉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팻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합니다. 그죠?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세상의 1%의 천재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겠습니다.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두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고 일어나셔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아는 것이다. 말씀이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옥토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 이 한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보로 남지 않고 천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